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평생의 목적지까지 가는 완벽한 지도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그거 너무 좋죠. 무조건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 지도에 딱 제 발끝에서부터 앞으로 한 3걸음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 세 걸음이요. 네,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 중간에 휴게소는 있는지 막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당장 그 지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 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색 선이 쫙 그어지는 약간 그런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타지 작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의 인도하심이 정확히 그 3걸음짜리 지도와 같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그림을 손에 쥐고 있어야 좀 안심을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경로 전체 브리핑 없이 무작정 일단 10m만 앞으로 가세요 이러면 아마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아주 묵직하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무거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텍스트는 꽤 의외의 조합입니다. C.S. 루이스와 톨킨 같은 거장들이 영적 스승으로 꼽았던 조지 맥도널드의 고전 판타지 공주와 고블린, 그리고 이 동화를 시편 119편의 신학적 의미와 교차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평단에서는 이 공주와 고블린을 그저 아이들의 내적 성장이나 용기를 다룬 매력적인 동화로만 평가하곤 하거든요.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처럼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작품 이면을 흐르는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가 진짜 하려는 말의 절반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와, 절반도 모른다니 확 끌리는데요? 그럼 동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인도하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들으면 막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제 앞길을 대낮처럼 비추는 이미지를 상상했거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등은 캄캄한 밤에 발밑의 장애물을 간신히 피할 수 있을 정도만 비춰주는 아주 작은 랜턴이나 손전등에 가깝습니다. 아, 마스터 플랜을 쫙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철저하게 딱 한 걸음만을 비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직을 해야 하나, 결혼을 해야 하나,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요. 내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선택지들은 성경 텍스트에 진짜 한 글자도 안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너는 A 회사로 이직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안 적혀 있죠. 그럼 텍스트에 안 나오는 문제 앞에서 그 한 걸음은 도대체 어떻게 비춰진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료의 가장 통찰력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자료는 신학자 웨인 구르뎀의 분석을 빌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텍스트라는 객관적인 글자로만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건가요? 네, 성경에 명시적인 명령이 없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아주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잠깐만요. 주관적인 요소라면 우리의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갑자기 통찰력이 열린다거나 평소와 다르게 어떤 갈망이 생겨나고 혹은 양심이 날카롭게 찔려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그 모든 내면의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아, 내면의 움직임이요? 네, 자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라는 도시에 갔고 거기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 완전 성공적인 상황이었네요. 네,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당연히 거기 머물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립니다. 저도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떠난 이유가 무슨 대단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냥 친한 동료를 못 만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불편한 심령, 즉
되게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불안이나 초조함을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이걸 하나님이 이직하라고 주시는 주관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거 큰일 나죠. 네. 우리의 그저 그런 인간적인 스트레스나 생물학적인 불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랑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죠?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엄청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이 주관성을 막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내 마음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흐름.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흐름을 매우 경계하죠. 극단적인 주관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찔림에는 늘 오류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 주관적인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원칙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수 거대한 원칙이라면? 사랑이나 진리 같은 거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대조해 보는 거죠. 만약 회사가 가기 싫은 이유가 단순히 내 이기심이나 책임 회피에서 오는 도피성 감정이라면 그건 그저 본능적인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양심에서 비롯되었거나 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 걸음을 비추는 주관적인 등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늘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죠. 이제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좀 명확해지네요. 당장 10년 뒤 목적지를 보여달라고 떼쓸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제게 주어진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말씀과 대조하면서 한 걸음만 떼는 것. 네, 딱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한 걸음의 인도하심이라는 원리를 조지 맥도날드의 동화 공주와 고블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나요? 동화 주인공인 아이린 공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공주가 사는 성 지하에는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고블린들이 막 특실거립니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캄캄한 현실인 거죠. 네, 되게 무서운 세계관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잃은 공주가 성 안의 아주 높은 계단 끝 텅 빈 다락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고조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공주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이 묶인 작은 반지였죠? 맞습니다. 저는 이 설정이 정말 아름답고도 막 소름 돋는 은유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공주한테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무서운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반지를 베개 밑에 넣어라. 네, 그리고 반지를 꼈던 손가락을 실에 갖다 대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실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거라. 네가 이 실을 잡고 있는 한 나도 저 반대편에서 너를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와, 여기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눈에 안 보이고 막 내 생각과 다르게 아주 먼 길로 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실의 팽팽한 감각에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와, 낭만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동화는 그런 낭만적인 환상에 머물지 않고 아주 냉혹한 현실로 전환됩니다. 공주가 이 실을 완벽하게 따라갔을까요? 전혀 아니죠.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어느 날 밤에 공주의 방 창문으로 무시무시한 그 다리 길쭉한 꺽다리 고양이가 훅 들어오잖아요. 네, 고블린의 애완동물 같은 아주 끔찍한 녀석이죠. 지를 베개 밑에 넣고 보이지 않는 실을 막 더듬어서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공주는 실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막 도망쳐버립니다. 공주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린한테 너무 공감이 갔어요. 방에 거대한 괴물 고양이가 뛰어들어왔는데 침착하게 보이지도 않는 실을 찾고 앉아있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살려면 일단 문을 박차고 뛰어야 하잖아요. 생존 본능이죠. 우리 현실도 똑같거든요. 당장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고 가족이 막아트고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일단 눈에 보이는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는 게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질문이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 중 하나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실패는 하나님이 방관하신 게 아니라 공주를 위해 마련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이요?
실패 자체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말씀을 놓쳐버리는지, 우리의 본능이 얼마나 끈질기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지를 뼈저리게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패턴으로 무너지는지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양이와 맞닥뜨렸을 때 공주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존재구나. 와, 나는 위기 때 하나님의 실이 아니라 내 두 다리에 도망치는 속도를 더 믿는구나. 네, 나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확인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참 뼈 아픈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는 산속에서 막 떨고 있는 공주를 다시 다락방으로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 믿어주죠. 네, 유모나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넌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조롱하지만 할머니는 공주에게 금요일 밤에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 그걸 우리 현실로 번역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본능대로 살면서 실패했더라도 주일의 예배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또 고양이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을 잡는 감각을 다시 훈련하는 것. 네, 나의 실패 패턴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실패감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린 공주는 마침내 생존 본능을 억누르고 두려움 속에서도 실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실을 잡았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막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이 실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때문이죠. 아, 맞아요. 기껏 용기를 내서 실을 잡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실이 저를 가장 안전한 왕궁의 푹신한 침실이나 튼튼한 요새로 인도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실은 좁고 컴컴한 벽 틈새를 지나서 빛 하나 없는 지하 돌무더기 앞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지도 앱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내비게이션이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놔두고 막 차가 빠질 게 뻔한 진흙탕 옷으로 저를 안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길이죠. 네, 온몸의 세포가 막 이 길은 잘못됐어,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데 실은 계속 그 돌무더기 안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걸까요? 자료는 이 기이하고 모순적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두 가지 거대한 역할을 짚어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사명의 발견입니다. 공주가 의문을 품고 그 돌무더기를 막 치워보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 지하에서 고블린들의 음모를 캐고 다니던 광부소년 커디가 갇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돌에 깔려 죽어가는 커디를 발견한 겁니다. 커디는 공주를 보고 경악하면서 묻습니다. 제가 여기 갇혀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공주는 당연히 몰랐죠. 네, 공주도 자기도 몰랐다고 대답하죠. 그저 실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인데 그 끝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사명이에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은밀하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와, 자료에 소개된 한 목사님의 일화가 딱 이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천에서 목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잘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영종도로 가시게 되죠. 맞아요. 영종도로 부임하라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 강건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내가 왜 이 낯선 섬마을까지 가야 하나 싶으셨겠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막 하나둘씩 살려내게 되셨잖아요. 마치 돌무더기에서 커디를 꺼내듯이요. 맞습니다. 내 지식, 내 경력, 내 안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 이래서 그 답답한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라고 깨닫는 그 소름 돋는 순간이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최고 영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명이라면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두 번째 역할은 구원입니다. 자, 이제 공주와 코디가 고블린 소굴에서 탈출을 해야 하잖아요. 코디는 광부니까 지하지리에 아주 빠삭합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길은 저쪽입니다. 절 따라오시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내 손에 있는 이 실은 정반대 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서 공주가 향한 곳이 어디였죠? 진짜 기가 막히게도
고블린들이 성을 침략하려고 파먹은 막다른 구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가면 죽는 길,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커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현실에서 말씀을 따를 때 겪는 가장 깊은 갈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눈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기로는 100% 손해고 뒤처지는 것이고 막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아, 진짜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처럼 인플레이션 심하고 집값 마련하기 힘든 시대에 내 소득의 11조를 떼어 헌금하거나 막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이런 명백한 금전적 손해잖아요. 커디의 눈에는 그게 막다른 길인 겁니다. 그렇죠. 또 자료에 등장하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처럼 당장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누구라도 막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본능이 치솟는데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욕구를 억누르고 홀로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어떤 감정적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통장 잔고를 불리는 선택지들이 당장에는 나가는 살길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커디가 가리키는 그 크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겠죠. 야, 너 그렇게 살면 뒤처져. 바보야. 막 조롱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실은 정반대의 좁고 숨막히는 길을 향합니다. 그러나 공주가 끝까지 그 실을 의심하지 않고 숨막히는 좁은 수도관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내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되게 아름답고 안전한 정원으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네, 진정한 구원에 이른 것이죠. 당장 내 눈에 사는 길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죽음의 길일 수 있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좁은 길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입니다. 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구원.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동화 전개 중에 제일 가슴 아프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장면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커디의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실이 결과적으로 커디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돌무더기에서 꺼내줬고 캄캄한 터널에서 바깥 세상으로 인도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커디도 그 실의 존재에 압도당하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공주가 막 거봐, 내 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 라고 외치는데도 커디는 끝까지 불퉁거리면서 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실은 안 보이는데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막 고집을 부려요. 네, 끝까지 안 믿죠. 심지어 공주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커디를 고조 할머니가 있는 다락방으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자봐, 할머니가 여기 계시잖아. 내가 지금 할머니 무릎에 앉아있잖아 하는데 커디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지만 날린다고 화를 내죠. 네, 짤증을 내면서 제 눈엔 그냥 먼지만 풀풀 날리는 텅 빈 다락방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 놀리시는 겁니까? 이러잖아요. 이 대목은 우리의 현실 신앙에 대해 아주 묵직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선이라면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실을 잡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안 보이냐고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기적 같은 결과를 직접 목격했다고 해서 막 누구나 그 보이지 않는 실을 볼 수 있고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지금 이 대목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내 배 아파 낳은 자녀에게 이 생명의 실을, 나를 살려준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 눈에는 그저 텅 빈 허공만 보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대단한 논리를 갖추거나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쟁취해내는 업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와, 선물이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 대목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부수적인 것들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 수많은 커디들처럼 눈이 멀어있던 저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가 먼저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눈물로 간구해야 할 단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눈, 내 자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텅 빈 다락방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는 영적인 갈망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이야기의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퍼즐 하나를 더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네, 어떤 퍼즐이죠?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저는 커디가 안 해요. 저는 믿음도 있고 제 눈에 그 실이 분명 보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제 손으로 그 실을 놔버렸어요. 아, 스스로 놔버린 분들이요? 네, 스스로 고집 피우다 결국 돌무더기에 파묻혀버렸는데 그럼 나는 이제 영영 버림받은 건가요? 이렇게 절망하고 자책하는 분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을 놔버리고 막 캄캄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을 때 과연 우리를 다시 살려낼 보증수표는 무엇일까요? 네, 그게 뭡니까? 자료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위대한 진리를 끌어와서 답을 내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에 아주 특별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원래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아예 돗자리를 까셨다는 뜻이에요. 와, 돗자리를 까셨다고요? 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막 의심하고 스스로 실을 놔버리고 산으로 도망치니까 아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엉망진창이고 냄새나는 삶의 한복판으로 그냥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딱 쳐버리시며 내가 이제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얇은 실을 꽉 붙잡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서 내 구원이 안전한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서 혹은 너무 지쳐서 제 손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실을 놓쳐버리더라도 내 안에 텐트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그 실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조지 맥도날드가 그 옛날 동화 속에 깊숙이 감춰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내 발로 말씀을 떠나 방황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손에 다시 그 생명의 실을 쥐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나의 알량한 영적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자체로 말이죠.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단순히 옛날 동화를 분석하는 문학평론이 아니라는 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던져진 아주 구체적인 지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당장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돌무더기, 세상 기준으로는 막 손해를 보고 고립되는 것 같은 그 좁은 하수구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눈부신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이 막 고장난 내비게이션 들고 진흙탕 구르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도 그 발등을 비추는 작은 랜턴 불빛 하나, 내 손끝에 닿은 그 얇은 실 한 가닥의 팽팽한 감각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의 끝은 언제나 당신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한 가지만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학교에, 심지어 가족 중에 텅 빈 다락방만 바라보면서 야, 그런 실 따위는 세상에 없어.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돈이나 벌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커디들이 있을 겁니다. 네, 참 많죠. 그들 눈에 여러분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모든 졸음과 손해를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그 보이지 않는 실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 외로운 삶의 궤적 자체가
언젠가 여러분을 비웃던 수많은 커디들의 감긴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유일하고도 위대한 마법이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당장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크고 화려한 길로 달려가기보다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진 단 한 걸음, 내 손끝에 닿아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실의 감각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